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바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전에 비록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몇 주간은 테러토리에서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리고 그냥 기쁘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학창시절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던 문제들 혹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보는 시험이 떠오르시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닌 temptation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인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시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 또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 혹은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의 원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고민하고 겪는 시험은 오늘 본문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결정한 일들의 결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본문의 시험, 어려움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그 결정,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인해 오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선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믿음을 버리면 시련이 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외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고 당연히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세상을 물 흘러가듯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대신에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믿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 유혹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좀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와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시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시련을 기쁘게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선택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그냥 좀 전에 읽으신 구절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반대로 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않고 자비로우며 원통함을 풀어주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나우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아니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뭐가 그렇게 잘났어? 좀 편하게 믿어. 적당히 믿으라고. 우린 죄인이야. 우린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성경 그거 다 비유야, 비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이나 교단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따돌림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고 적당히 비유도 맞추고 적당히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넘어가고 적당히 정치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믿음과 기준이 없다고 자신만의 적정한 선에서 대다수가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면 유혹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으로 고민합니다. 나도 쉽게 갈까? 인생 뭐 있어?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만족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 시험, 유혹이 오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결정해라, 다시 돌아가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와닿은 게 아니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감정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한 결과, 그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의 그 시련을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하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회심하고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디고 견뎠지만 생각해보니 몇십 년을 견딘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16년 정도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를 생각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전제 조건 아래 적어도 40년 이상 그동안 산 만큼은 더 살아야 끝이 난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인내하자 그러한 마음보다 솔직히 40년을 더 한숨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주여, 아마도 설교를 듣고 계신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기쁜 소식이 되지만 우리 아이들 8살 먹은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걱정하거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안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숨이 나와도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잠깐의 행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며 기뻐해야 한 이유를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솔직한 심정으로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40년 이상 참아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일은 과연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딴 나라 다른 사람의 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고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당장 오시겠어? 적당히 살다가 인생 말년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돌아갈까라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순간을 돌이켜보니 난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경험한 것을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여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할 수 있는 것, 인내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고 기쁘지 않지만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가 한 약속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믿음과 확신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무게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무게보다 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유혹이 오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온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된 자는 가족인 아버지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 구성원인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상속으로서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히 죽기까지 인내해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 상속으로서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며 유혹을 뿌리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를 통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히 그분과 새하늘 새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우리가 가면서 때로는 이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며 돌아가고 싶다라는 우리가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며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상급을 받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